2년 전에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화재 사건으로 아내를 잃어버렸던 어떤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이름을 간곡히 불렀고 또 불렀었답니다. 경자야 집에 가자. 경자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렇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애처롭게 애간장이 끓도록 그렇게 불렀고 불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 이름 불러도 소용없을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김서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를 짓기를 불러도 이름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이요 그렇게 시를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살아야 할 이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 이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이다. 사람은 아무리 그 이름 불러도 응답을 할 수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기만 하면 소용 있는 이름,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은 찾아지는 만나지는 그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소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셔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이 환난의 밤에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또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땅의 짐승들보다도 또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구나 하던 것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그만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그만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으면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정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서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생도였을 때, 말하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생 시절이었을 때 스승이 누구였냐 하면은 그 스승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다 100% 완료가 됐습니다. 사명 끝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지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하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내어서, 말하자면 불마차를 보내가지고 하늘나라 벤츠 승용차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태워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하늘나라 가게 되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는 곳곳마다 따라다녀요. 가다가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스승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만 그 겉옷을 둘둘 말아서 그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치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요단강의 길바닥이 드러나고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한번 쳤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호로 삼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 바닥이 드러나게 하셔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의 불마차를 타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는 스승, 제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제일 원하는 소원이 뭔가 하나만 얘기해보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예, 저는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벤츠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불마차가 나타나더니 두 사람을 딱 갈라놓더니만 엘리야만 태워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엘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남긴 마지막 유물 하나,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겉옷 한 벌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겉옷 한 벌을 둘둘 말아서 자기도 스승 엘리야처럼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물이 넘실대고 있는 그 앞에 와가지고 요단강을 스승의 옷으로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아주시고 엘리사에게 정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인생의 정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요단강처럼 넘실거리는 그러한 위기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고비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고비를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해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정답이 되어 주셔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길이 되어 주시고 인생의 위기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터널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참 여러 곳을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다 보면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행에 상당히 피곤하고 배고프고 고단하고 목마르고 그러죠. 그래 가다가 늘 항상 들르는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좀 여유가 있는 부잣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 해서 수넴 여인이라 그러는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올 때마다 융숭하게 밥을 잘 지어서 아주 밥상을 정성껏 차려서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 전용 방을 자기 집에다가 꾸며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도록 책상, 걸상, 침대 다 갖춰놨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엘리사가 대우받고 대접을 받다 보니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 수넴 여인이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수넴 여인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답례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수넴 여인에게 뭘 주면 좋을까, 아무리 궁리해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부자들이 있죠. 너무 부자들. 여러분들 그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 사람한테 선물을 한다 했을 때 뭘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없는 게 없으니까 다 있으니까 이걸 주려고 하니 있습니다. 벌써 저걸 주려고 하니 저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나는 게 없었는데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은 남편이 벌써 노년이 가까운데 그런데 아내는 아직 아기 낳을 만한 젊은이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한 지 벌써 오래가 됐는데 아들 하나 낳지 못해서 딸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 가정에 없는 게 자식이로구나. 자식을 낳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렇게 정말 느지막하게 낳은 아들이니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웠죠. 그 아들이 이제는 제법 걸음도 잘 걷고 말도 뚜렷하게 잘합니다. 아빠, 엄마 그러면서 얼마나 재롱동인지. 그런데 한참 그렇게 귀엽고 예쁠 때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야 하더니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 세상에 제일 큰 슬픔이 있다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별의 슬픔 속에 있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자기가 그냥 자기 몸으로 이 아이를 덮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겠지요. 그 순간에 그 사별의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수넴 여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뭐가 정답입니까? 죽음에 대한 정답은 죽어도 사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죽은 아이가 말이죠, 7번 재채기 하더니만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사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죽은 인생, 그 인생의 정답, 죽어도 사는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죽어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정답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웃나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겠다 하고서 왕이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 회의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내용을 그 정보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군대 작전 계획까지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또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폐야, 이번에는 이쪽이 위험한데 동쪽이 위험한데 동쪽 문을 잘 지키소서. 그래서 미리 군대를 동쪽 문에 많이 보내놓으면 과연 말이죠, 아람 군대가 그쪽으로 침공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미리 가서 방비를 하니까 아람 군대가 침공할 수가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방이 되어주시고 안보가 되어주시고 정답이 되어주시고 해결책이 되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아람 왕이 고민이 됐습니다. 작전을 세우기만 하면 그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에서 미리 다 알고 우리가 갈 때마다 미리미리 방비를 다 하고 있으니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이 스파이를 잡아야 되겠다. 야, 스파이 좀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패하시오,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용한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작전 계획 세운 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가르쳐 줘서 그렇답니다. 그런가?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당장에 체포해 오너라. 이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새까맣게 개미떼처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지고 성으로 차츰차츰 접근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도단성을 찾아주시고 그 도단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정답이 되어 주셨어요. 이 도단성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보다 10배나 더 많은 천사들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도단성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러 왔다가 반전이 돼가지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몽땅 체포해가지고 이리로 오너라 하고서 끌고 이스라엘 왕 앞에까지 끌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사적으로 잘 대접해가지고 아람 나라로 다 내쫓아버리고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의 인생의 정답만 되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정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정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정답이 되어 주셔서 국가적인 문제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참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서 완전 포위를 해버렸으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왕래가 절단이 됐습니다. 교류가 절단난 거예요. 이렇게 절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 매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이 전면적으로 절단이 나버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는 이웃집의 아주머니와 만나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기를,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을 테니 내일은 너의 아들 잡아먹자. 너무 배가 고프면 이 모성도 약해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서 막 눈에 베이는 게 없었던 거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인육을 먹는 끔찍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굶주리는 시대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사 상황에 있는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이 많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내일 이맘때, 하룻밤만 자고 나면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실컷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기리라. 양식이 생긴대요. 구경도 못하는 그 양식이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내일 엄청난 양식이 제공이 되어가지고 다 배불리 먹는 시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과연 정말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식만 남겨놓고 거로마 나 살려라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몽땅 사마리아 성 안에 가져와서 사람들이 실컷 먹고 엄청 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이지요 우리가 궁색한 생활을 산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그러한 궁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없고 내게 소망도 없어 보이고 내게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정말 빈약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정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제 어렸을 때 참 배고팠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만 가난한 게 아니라 이웃집도 다 가난하고요. 하루 세끼 밥을 다 먹는다는 것은 참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치 그 정도로 참 어렵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요즘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하지요. 그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뭐 쌀밥 이런 건 참 구경하기 어려웠고 주로 보리밥,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감자를 많이 썰어서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잡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밀기울이라고 밀타작 해가지고 밀껍질 있죠? 그거 갖다 버리는데 그걸 말이죠, 싸니까 구해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 근데 이게 잘 붙지를 않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밀기울 죽이야, 죽.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설사가 많아. 그래서 그거 먹고 설사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그 자그마한 마을에 가장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그 당시로서, 지금은 가정부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식모라 그랬어요. 그래서 식모가 밥 해주는 집이야. 그래서 참 부자잖아요, 그 말하면. 근데 그 집은 보통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먹을거리가 항상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빵이에요. 식빵. 그 사람 집에는 식빵 기계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거 구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식빵 기계 구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 식빵 기계가 있어도 빵 만들어 먹을 밀가루가 있어 해먹지. 근데 그 집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식빵을 그 주인이 그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식모가 식빵을 굽는데 식모가 식빵을 구울 때 요즘은 뭐 시간 되면 딱딱 이렇게 안 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다 수동식이라 시간을 잘 보면서,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서, 그래서 기다렸다가 불을 꺼주고 켜주고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 식모분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식빵이 시커멓게 탔어요. 한 4분의 1이 다 탔어. 그러니까 별로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집에서 알고서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그때 난생 처음 식빵이라는 걸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커멓게 탄 빵인데 그걸 말이죠, 탄 거 있잖아요. 요즘 안 먹잖아. 얼마나 맛있는지, 탄 것도 바삭바삭 남김없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가난한 시절에 정말 좋은 점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뭐냐면 교회마다 가득 찼습니다.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도 예배자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학교 모이잖아요. 주일학교 모이는 그 주교 모임에 아이들이 앞자리보다 뒷자리까지 가득 채워서 앉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 그 기도하는 산골짜기에 여기저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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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음성이 산들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를 걸어가면서 쪼르륵 소리 나는 그러한 배고픔을 안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 열심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민족의 가난에 대한 정답이 되어 주셔서 우리나라에 경제력을 주셔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교가 어렵다 하더라도, 외교 문제보다,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모스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다시 한 번만 더. 거기 시작.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사는 길이 하나님 찾는 데 있어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구원받은 강도 한 사람,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사기만 치고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못된 짓만 했던 흉악범, 이 흉악범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현실 앞에, 죽음이라고 무서운 인생의 절벽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강도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정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정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어도 낙원에서 주와 영원히 사는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항상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김중건 목사님,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세웠고 총재로 지내시면서 그러면서 엑스폴로 74 빌리그레함 목사님 여의도 전도 집회를 주최하셨던 분이죠. 참 훌륭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분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아주 큰 슬픔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이었습니다. 둘째 딸 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아버지를 도와서 시시시 간사로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서 복음 전하는 일로 헌신을 하다가 이제 신랑을 만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주 안에 잘 살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들렸더니 오진을 한 거예요. 오진을 하는 바람에 안심하고 있다가 병이 커졌어요. 위암 말기 환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뒤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암 말기 환자가 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고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이제는 회복할 가망이 없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살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 그 딸을 내려다보면서 그 아버지 김중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팠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딸아이 보면서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기도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딸 시인이 양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 내 고통이, 내 한숨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기도를 하고서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세상을 떠난 딸아이의 싸늘한 시체를 앞에 두고 김중호 목사님은 너무너무 섭섭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섭섭했대요. 너무너무 절망이 되었더랍니다. 아무 말이 생각이 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앞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그 사별의 슬픔 속에서 절망을 안고 한숨을 내쉬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그래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한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소나기 같은 피를 날 위에 쏟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금 갖게 되었답니다.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날 위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순간에 마음속에 섭섭함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절망이 안개처럼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샘솟듯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인생에 어떤 절망이 와도 주님을 부를 때 주님만이 정답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정답이세요. 살아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정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